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 주님 탄생의 소식을 외치며 기뻐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성 밖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저 먼 나라 이방인의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것을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 동방의 박사들에게 또한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 밖에서 양을 치던 자들은 엉겹결에 갑작스럽게 천군 천사의 소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저 깜짝 놀라고 또한 기뻐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 느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구세주의 강림하심을 미리 연구하고 또한 준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하늘에 있는 별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동방의 학자들은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그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를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방 지역,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란과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또한 낙타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처럼 믿음으로 전하는 내용을 들었으니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이다, 구세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 탄생하심의 날을 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여 연구하고 준비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오른, 또한 발견하게 된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드디어 그때가 되었구나, 이 땅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그 별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 먼 길을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동방 박사의 주를 향한 이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을 담고 또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줄 알았어요. 확신하였기에 그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별을 통해 알았습니다. 유대 땅에 찾아와서 그들이 한 질문을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인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며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외국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모습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처럼 찾아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또한 구세주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사단으로부터 피로 띄어진 죄악의 가장 극심한 이 심판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함에 있어서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약 1600km나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 시대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가는데 3시간 반이면 올 때는 더 빨리 오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가야 했으니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모래 바람이 일고 또한 야수들이 있으면 어려웠겠습니까? 그 걷는 길이 약 4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구세주로 강림하신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겨우 그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의 모습임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제 강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들, 세파에 지쳐 상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요, 처럼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녔나 물어보니까 주저주저 하시는 말씀이, 성탄절에는 나갔지요. 성탄절에 나가서 선물 받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나요?
네, 한 사람도 안 계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년 칼렌더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선물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신 분 그래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산돌은 소식을 싣고 사연을 싣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참 재미있게 아주 위트 있게,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수집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라마의 모습으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니 청소년의 때에 한 이 청소년이 길 가다 우연히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보니까 같은 학교 동창생이니까 서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예쁜 여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성탄절인데 교회와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성탄절에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랑의 꽃이 피어서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계속 저는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분이 도대체 누구였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중에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 예쁜, 만나고 싶은 그런 여학생이나 여청년이 있어 나왔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하튼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평소에도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단순히 예쁜 사람 만나고 선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말고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그 먼 길, 그 어려운 길 40일 동안 1600km에 달하는 그 길을 걸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감동이 임해서 여러분, 왕에게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아요. 여러분, 한국이 잘 산다고 하여 물질의 행복을 포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만지수는 높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OECD 국가 중에 너무나 불편하게도 자살률이 1위에서 떨어지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너끈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들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어젯밤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물론 이 자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밤이 깨져라 하고 부셔라,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이 쾌락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 기쁨을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일이 때로는 헌신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감사하다, 저 하늘에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160km 그 먼 거리에서 미리 준비해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선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왕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이 귀한 선물을 이 동방 박사들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처럼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헌금, 이 바구니를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어서 행여나 억지로나 또는 의식적으로 남의 눈초리를 생각하여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헌금이 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제를 위하여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또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러므로 산불이 났을 때 그런가 하면은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을 때 어려운 상황들마다 우리가 십시일반 합력하여 주님 앞에 드려 사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 봉사와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느 해나 다를 바가 없이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에서는 교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독고 어르신들에게 사골국과 떡국떡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이 농어촌 교회에 선물 박스를 아주 실하게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사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합여선교에서는 교회 주변에 어르신들, 이웃들에게 떡국떡 200개를 마련해서 어제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들에게는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더 고국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한편으로 더 외로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탄 상여금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공동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 선교사들에게는 선물 박스를 보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 우송료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현금으로 또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아파트 이 추운 겨울에 경비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38번의 우리 경비원에게 성탄 케이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동방 박사의 이 아름다운 모범적인 예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올해 이 성탄절에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 일터, 생업 그리고 선교지와 주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